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십니다. 그 시대 그 동네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서상윤, 서경조 형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살아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때가 되어서 역사를 바꾸시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홍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것이 우연이다,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저도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일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다윗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요셉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에스더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백홍준도. 그냥 우주 상인으로서 장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갈망, 열망.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갈망, 열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지만 특별히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훈련,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일을 그가 다 이루리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이고, 사명, 일을 맡길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다 풀리는 것들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이번에도 찬양팀을 세웠는데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왜? 구별하여 세웠으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정말 말씀과 연결되는 찬송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찬양팀이 기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하다 싶어야 돼. 타의 추종을 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는 성경을 갖다 조선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사명을 백홍준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노끈으로 만들어라, 성경책을 찢어서 노끈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문을 통과해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정말 나누어 주었더니 그 노끈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의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오늘 은행문도 안 열었습니다. 회사문도 안 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설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떻게 사정 인도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메뉴는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책에서 베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설교를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고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필요하다면 챗GPT 인공지능 도움 받으면 되겠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기도 훈련을, 새벽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훈련. 너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 일해야지? 아니요,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좀 바쁘거든요.
힘들거들랑요. 제가 지금요, 아이고 돈이 좀 딸리거들랑요. 아들을 바쳐라. 아니, 아들이 한 놈밖에 없거든요. 방주를 좀 지어라. 아이고 제가 목수가 아니거들랑요. 현대 조선소 중공업 다닌 사람이 아니거들랑요. 나는 비를 뭔지를 모르거든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뭐예요? 너 새벽에 좀 나오면 어떻겠냐? 아이고 저는 새벽 죽어도 못합니다. 새벽 나오면 혈압 터져 죽어버려요. 저는 병원에서 의사가요, 절대 새벽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통성기도 왜 안 하세요? 절대로 쬐야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부르다 혈관 터져버린대. 야, 코로나 때도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만 안 오고 다 다닌다. 코로나 때 교회만 안 오고 마트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절대 밖에서 걸리지 마라. 쪽팔린다. 예배 가운데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래도 의인 취급이라도 받지만은, 아니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는데 밖에서 걸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퍼뜨렸으면 내가 당신을 우리 교인이나 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때 막 교인인가 아닌가 막 난리 쳤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교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나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야, 아니 순종과 헌신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한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의주상인 백홍주니까 어떻게 최초 한국교회 세례교인이 됩니까? 어떻게 최초 권서인이 됩니까? 어떻게 최초 전도사가 됩니까? 어떻게 최초 순교자가 됩니까? 어떻게 최초 그리고 그 의주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최초 한국교회 수요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온전 오늘 오전에 공부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수요 기도회는 이 백홍주 최초 한국 세례교인 백홍주 김씨들이여 백씨를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백씨가 나오면 아주 내 가슴이 뛰네요. 백홍주 어떻게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생님이 같이 캠프에 가자 오신 거 잘하신 거야. 우리 교회도 제가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듯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제가 불러온 분들이 많아. 근데 이건 목사를 통해서 부른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 지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을 쓰세요.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뿐입니다. 오늘 백윤영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 뿐입니다. 한평 지역의 역사, 한평 교회가 책임을 지셔야 돼. 엄다교회가 책임지셔야 돼. 전주 지역 부흥은 전주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전주까지 책임을 지려면 힘들어요. 상당히 차량도 많이 보내야 되고 거리도 힘들고. 오늘 전주를 책임질 사람을 전주에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수는 여수 오신 주세움 교회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각각 그 지역에서 그 동네 사람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근처는 무등이 책임을 져야지요. 광주의 중심은 중심교회가 센터가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호남주교연합회 우리 박천석 장로님은 참 놀라운 게 호남주교연합회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자기 교회는 안 데려온다. 참, 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분 뭐한 분이요 도대체. 그런데 전 회장님 엄닥교회 장로님은 엄닥교회를 데리고 오셨네. 회개할지어다 박천석 장로님이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파는 배추가 따로 있고 자기들이 먹는 배추가 따로 있어. 파는 배추는 농약을 이빠이 쳐가지고 그냥 때깔 좋게 만들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먹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구멍 송송 뚫어진 거 그걸 먹는다. 자기 교회는 어디 다 더 좋은 데 간가 봐요. 회개할지어다. 각각의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까지 책임을 지려니까 상당히 주방이 힘드네요. 아니, 에어컨이 잘 돌아가다가 하여튼 어제 오후에 갑자기 에어컨이 늘어지더니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릴 때는 고장난 적이 없고 항상 아이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낌인데, 여러분이 오시니까 에어컨도 알아보잖아요. 각자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는데 백홍준이를 부르셨고요, 오늘 새벽에 소개할 사람은 서상륜, 서경조, 이분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두 형제가 참 한국교회에 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역사. 백홍준이라는 사람하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1848년에 태어납니다. 그 동생 서경조는 4년 아래, 역시 의주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이 상륜 씨도 14살 되었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먹고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찾아낸 일이 만주를 드나들면서 홍삼 장사를 합니다. 만주를 의주에서 드나들면서 홍삼 장사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홍삼 장사를 이렇게 하던 중에 1878년경에 그 조선과 인접한 중국 항구 도시 영구라는 지역에서 장티푸스 열병에 걸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타이레놀을 먹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약을 먹으면 되겠지만, 당시에 열병 같은 거 걸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곳에 선교사 2분이 들어와 있었지요. 만주 지역에. 누굽니까? 타이어, 한국 타이어, 맥킨타이어. 또 한 분, 소고기 로스, 존 로스. 로스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국 가서 존 로스 얘기했더니 막 배고팠는가, 로스구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외우시더라고요. 한국 타이어, 맥킨타이어. 금호 타이어, 맥킨타이어. 소고기 로스구이, 존 로스. 이 2분이 매형과 처남지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 의료 선교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상륜 씨가 이 선교사님 도움으로 극적으로 회생이 되었는데, 이때 주님을 영접해. 열병이 걸린 것도 하나님의 설정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서상륜 씨가 열병에 걸렸는데 선교사님 도움으로 회생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또 이 로스 선교사가 이 서상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고, 역시 또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접한 뒤에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자마자 또 존 로스의 사명은 뭐라고요? 존 로스 선교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자국어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 또 죽다 살아난 이 서상륜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친 뒤에 역시 그에게 또 뭘 제시하냐? 성경 번역 사역을. 왜냐하면 당시에 백홍준과 이영찬이가 같이 성경 번역을 돕다가, 이영찬이가 무슨 이유로 이 만주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성경 번역하는 일에 일손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서상륜에게 성경 번역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성경 번역이든 페인트 칠하는 일이든 헌금하는 일이든 운전하는 일이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주방에서 밥하는 일이든 무조건 아멘 하며 순종하시길 바라요. 안 해요. 몰라요. 싫어요. 싫어. 몰라. 안 해. 촛대가 옮겨진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서상륜에게 누가복음 번역을 맡깁니다.
역시 또 그때부터 뭐가 되냐? 권서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번역된 성경을 만주의 성경 번역회가 중국에서 이걸 우리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간에서 걸리면 서양 문물을 막아서는 때이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는데, 이 서상류는 그 만주에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의주 감옥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의주 감옥소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은혜로 그 먼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의주 감옥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상륜의 동생이 서경조인데, 이 서경조는 형님을 괜히 따라다니다가 같이 서상조도 똑같은 놈이라고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서상조 씨도. 그런데 이 서상륜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고 서상조 동생은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주 고향을 떠나서 황해도 장영군 송촌동에 자리를 잡는데, 이 송촌이 한국 최초 교회가 세워진 소래, 한국 최초 교회, 그러면 솔레교회라고도 하고 소래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 서상류는 걸려버렸다냐, 어쩌다가 감옥에 가버렸다냐, 어쩌다가 서상조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냐, 그 형제가 그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옮겨간 게 최초 솔레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진 그 송촌 동네입니다. 역시 이들 형제는 열심히 성경을 본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79명, 80명의 세례 요청자가 생겼습니다. 이 서경조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형님 따라서 만주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근데 자기 형님이 맥킨타이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맥킨타이어,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도움 받아 가지고 살아난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고맙겠어요, 밉겠어요? 고맙겠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진 나머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웃고 살고 친절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호감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반감을 품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 도전을 주는,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웃고 살자는 거예요. 다른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이웃돕기, 불이웃돕기, 바퍼사역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로마 핍박의 때에는요, 모가지를 잘라버렸는데도 웃고 죽은 모가지가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목 잘릴 때도 웃어버린 거예요. 이때 황제가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켜버리려고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온 세상에 웃고 죽은 그 목 잘린 그 목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역시 서상조 그 선교사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로스 선교사가 신약 성경과 덕혜 입문이라고 하는 그 전도지와 같은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탐독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경조의 특별한 점은 뭐냐? 선교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형님을 지켜보고 형님 덕택에 이렇게 해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룡과 서경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소래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884년에 솔레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하니까 선교사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대동강
최초 요단강 세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더더욱 이제 선교사들의 움직임을 정부가 통제하던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상륜이 4명인가를 데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직접 가서 세례를 요청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동생 서경조입니다. 서경조. 그리고 얼마 지나 언더우드가 소래에 와서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 서경조의 아들 서병호가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소래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조는 개일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나중에 서경조가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래교회는 맥킨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도 세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채운 최초 솔레 초등학교예요. 솔레교회, 솔레 초등학교. 이 솔레교회, 소래교회는요, 과부가 예배당 터를 제공하고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파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나무, 쌀 이런 것들을 직접 헌물해서 순수 선교사들의 도움받지 않고 우리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솔레교회 예배당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생명 걸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예배당에서 지금 졸고 있고 그 예배당에서 싸우고 있고 그 예배당에서 남을 흉보고 있고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장로님하고 둘이,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장로님 공격하고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상륜, 서경조는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돕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이 순회 전도 여행, 우리로 말하면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부흥 역사를 일으킬 때도 거기에 다 통조를 합니다. 서경조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 조사가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서경조가 나중에 서상륜은 세문안교회 장로가 됐다 그랬죠. 백홍준과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장로 2인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상륜. 그리고 누구? 백홍준. 그런데 서상조는 솔레교회 최초 장로가 됩니다. 서상조.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서상조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서경조. 서경조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선주, 이기풍 이런 분들 있죠. 평양신학교 최초 7명의 최초 졸업생 안에 서경조. 서경조. 서상조 헷갈리네. 서경조 최초의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장난처럼 형님 따라다니면서 장사치러 만주 왔다 갔다 하다가 선교사님 도움받아서 형님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져. 어떤 사람들은요, 불러 막 불이 떨어져가 아들아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렇게만 불러야 부르심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을 따라가서 우연찮게 만난 선교사님, 우연찮게 만난 선교서적, 그거 읽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 학생들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난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엄마 따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애들이 뭘 알아먹느냐고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그냥 연필 받으러 왔다가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서상조, 서경조, 서상륜일 줄 누가 아냔 말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문제야. 이 어린 동생이 서경조 한국교회 최초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최초 통노회를 졸업해서 목사 임직식을 베풀었는데 다시 목사 임직식 끝나자마자 이 길손주 목사님은 평양 장대영교회 당회장이 돼요. 그런데 이 서경조 서경조 한번 헷갈리. 서경조 이분은 연장자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축도를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이 두 형제가요 세운 교회가 솔레교회. 이 솔레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총신대 그 뒤쪽에도 그 교회를 재현해 놓고요 솔레교회 이 교회 이름은 많이 말하는데 서상륜 서경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백홍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백윤영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서경조라는 사람은 훗날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세문안교회 목사가 되고 서경조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최초 추수감사절이 발의되어서 제도화가 되고 나중에 중국 상해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우주에서 장사나 하다가 죽었어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독립운동의 후예가 됩니다. 나중에 그 집 자손들이 상해 땅에서 아주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도와준다니까요. 3.1운동 후에는 그 임시정부가 조직되니까 그 집 아들 서병호가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고 8.15 강복 후에는 서병호가 나중에 또 세문안교회 와서 장로가 됩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결단과 할아버지의 헌신과 할아버지의 결단이 이렇게 후대에 영향을 미쳐요. 김씨 집안은 김씨가 되고 백씨 집안은 백씨가 되는데 술로 망한 집은 술로 망하고 여자로 망한 집 여자로 망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집은 도박을 하게 되는데 역사를 뒤집어버린 사건이 뭐냐? 예수 믿음의 사건이고 인생을 뛰어넘어 버린 사건이 뭐냐?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이 부르심 앞에 다 귀한 일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불러서 택해서 이 자리에 이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일이 자식을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두 아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애들을 따로 어디 유학시키고 어디 비밀 자금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청사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제 아들 두 아들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부모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후손들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한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 저 그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 민족들은 공부를 못했던 민족들이에요. 한글 겨우 깨우쳤던 민족들이에요. 정말 무시했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찌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오늘 또 형님 따라온 사람들, 선생님 따라온 사람들, 엄마 따라온 사람들, 나는 그 친구들을 절대로 어린아이 그냥 동네 꼬마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겠지만 이름 부름 당한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갈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서상륜 장로와 서경조 목사 둘 사이에는 늘 보완 관계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못하는 일을 동생이 했습니다. 형님은 기도만 했는데 그 일이 동생 때에 이루어집니다. 형님과 함께 예배당을 형님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장로가 동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눈물뿌리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예배당에서 아들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희 교회도요, 해외로 갈 친구들이 있고 국내에 머물 친구들이 있는데, 해외로 갈 친구들은 해외로 가도록 축복하고, 국내에 있는 친구들은 국내에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들이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세워졌는데 제가 그 장로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이 교회, 아버지가 장로했던 이 교회에서 아들이 장로를 한다는 것, 아버지가 눈물불에 개척했던 그 교회 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아들, 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서상륜과 서경조 목사, 늘 보완관계. 서상륜이 심는 자였다면 서경조는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서상륜은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세문안교회 창립 멤버, 서경조 목사는 형님이 번역한 성경을 붙잡고 어떤 의미에서 예배당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형님이 번역한 성경을 붙잡고 동생이 설교를 했다. 얼마나 멋져버립니까 여러분. 1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2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다면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 이 서상륜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상륜이가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들고 삐치고 돌아지고, 예수가 있니 없니, 선교사님 어째 저러고 생겨 먹었다냐, 눈이 짝 찢어가지고 코만 오똑해가지고 저것이 뭐다냐, 이렇게 했다면 동생도 같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상륜 형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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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다바리 꼬붕 왕꼬붕, 정말로 아니 형님은 뭘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장모님들은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 목사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축복하니까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서상륜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서경조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에 기록을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특세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일세, 매세, 일반 새벽예배, 매일 새벽예배를 강조해요. 근데 그 매세, 일세에 작년 새벽예배가 가장 많이 모인 동네가 서울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교회 새벽예배를 배우려고 아프리카에서도 교회 지도들이 와서 막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작년 새벽예배, 그런데 한국교회 또 누가 도전장을 내서 청년들도 새벽예배 할 수 있다, 청년 새벽예배 2,000명씩 넘게 모였던 기록이 있는데 3일교회 전병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목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니까 청년부가 지금 유야무야 돼서 청년 새벽예배 운동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한국 교회사를 떠들어 보니까요, 새벽 예배에 주일 학생들이 매일 출석했다는 기록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전장을.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주일 학생들이, 태중이 아이들까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정말 저희 교회가요, 숫자가 늘고 늘어가지고 지금은 정말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 다 포함하면 숫자가 우리가 적을 수 있겠지만, 주일 학생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숫자는 지금 광주 전남에서 아마 지금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이 국민일보사부터 방송사들이 이걸 촬영하려고 취재하려고 우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기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지금 호남지역 주교연합회 지금 이 성경학교도요, 아마 지금 이번 일이 기록일 겁니다. 기록. 왜냐하면 항상 물놀이하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오늘 무슨 놀이를 해볼까요? 이 노래를 할까요? 게임을 할까요? 여러분을 자꾸 어린이 취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배 같이 드려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부터 어린이 취급했습니까? 여러분 취급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 어린이 친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성도라고 여기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 그러면 어리게 행동한다고요.
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호남 지역 주교연합회도 아마 이런 집회에 연합 집회 해본 거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싶어. 그래서요, 날짜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들만 딱 골라서 이 자리에 저는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회장님이 감동받으니까 순종을 한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기록의 자리임을, 영광의 자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맙시다. 내가 헌신할 때, 내가 충성을 다할 때 그 모습 보고 내 동생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집안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에 따라서 그 집 아들이, 그 집 식구들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합을 할 때 얼마나 멋져요. 형님이 장로님이요, 형님이 헌신하고 충성했어. 성경을 번역했어. 그런데 형님 성경을 듣고 동생이 설교를 해. 형님이 엉망진창의 장로님이야. 동생 목회 막힙니다. 저 목사 있잖아요. 그 형님이 누군지 알아? 그 유명한 장로 있잖아. 그 정치꾼 장로, 아주 목사님 매가지 잡고 흔드는 장로님. 아이고, 청빙을 누가 받겠어요? 저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 박천석 장로님인데, 그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장로님 가는 것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행복해져 버렸대. 그 집 아들이요, 그 목사가. 난리 나는 겁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번에 나는 반드시 우리 중에 서상륜, 서경조, 하나님이 쓰실 이 시대에 서상륜, 서경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훈련 받아서 그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걷는 이름 좁고 험하며 잔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박수 힘차게.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만 영원히 주와 살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걷는 이 길